좌우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이 여호수아 설교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 시험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또 여호수아 본받아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2년 만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원고를 교정 겸 한번 읽어봐 달라고 주었습니다. 며칠 후 이 친구인 밀은 근심이 가득 찬 얼굴로 카를라일을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그의 하녀가 이 원고를 불쏘시기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카를라일은 낙심했습니다. 2년 동안 쓴 이 원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다시 써야겠다는 의욕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컴퓨터가 있어서 미리 저장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카를라일은 거리를 걷다가 벽돌공이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장이 쌓여져서 정말 아름다운 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원고를 한 장씩 다시 쓰도록 해야겠다. 물론 그것은 비록 고단한 작업이었지만 꾸준히 계속한 결과 마침내 처음에 쓴 것보다 더 훨씬 좋은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후회만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백밀러만 보고 운전을 한다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방을 향하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무만 보지 말고 나무 뒤에 있는 그러한 숲을 보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또 용기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얼마나 또 힘들고 또 어려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기업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나라가 힘들고 또 고단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또 견디고 살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분명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쏜살같이 빠르고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심어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울처럼 당당하고 또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서 풍요롭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10년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지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30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가 더욱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가나안은 정복을 하였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가나안 정복은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적인 가나안 정복을 위한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첫 번째 바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뿐만 아니라 모세의 유언이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모하여 먹고 자라야 합니다. 또한 빛과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지키고 순종하며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 자신의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낫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크게 힘써라는 그러한 단어는 아주 강하게 영적으로 강해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약하고 허약한 사람, 결단력이 없는 사람, 비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은 다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나의 인위적으로 가감하지 말고
또한 상황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요리조리 하는 그러한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말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외도하지 말고 또한 귀가 얇아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관성 있는 태도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였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 전투 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가 실패를 경험했고, 또한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서 확친을 맺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삶이며 간증이며 또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러한 복을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고 또한 자신과 세 아들과 온 가족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백성들에게도 자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것에 내가 치우쳐져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회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힘써 기도하고 또한 큐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어서 두 번째 권면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두 지파 반에게도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너희가 이 서편을 떠나 동편으로 가지마.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들러붙다, 또 밀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밀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은 마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어떠한 틈새도 없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답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적인, 육적인, 또 물질적인 그러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헛된 우상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이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본질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그러한 주변 나라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까이 하고 저들과 혼인하고 피차 왕래한다면 결국에는 뭐잖아?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과 옆구리의 채찍과 가시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4가지가 무엇일까요? 성경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가지 말라. 세상을 탐하지 말라. 또한 저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한순간에 또 땅을 차지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나를 유혹하는 것, 취하고 싶고 가고 싶고 부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때 히틀러와 이 무솔리니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개신교회 루드빈 밀레 총회장이라는 분은 축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하옵나이다 하이 히틀러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개신교 카톨릭까지 열광을 하며 예수 히틀러라는 말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또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훗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의 이 권면의 말씀을 다 저버렸습니다. 예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떠나 갈릴리 북쪽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나안 사람들과 정말로 살면서 그들의 세속된 문화에 동화되고 푹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진원지라는 커다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된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물든다는 말입니다. 백로는 결코 까마귀 무리에 끼어서는 안 되는데 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악한 행동을 물들게 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 근묵자흑입니다. 성도 역시 죄악되고 또 타락한 세상과 어깨동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우리의 거주지를 정하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악한 영향,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까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이 빈 공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임없이 부르고 섬기고 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말과 생각들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더불어 혼인하는 서로 왕래하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인생을 걸어야 할 마지막 고리, 그러니까 문에 있는 그 돌적이와 그 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걸어야 할 것.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한 절하거나 또한 복달라고 비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방 세계는 온갖 죄악으로 오염된 그야말로 멸망의 집단이었습니다. 사단의 지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방 세계에 빠지고 취하면 영육간에 타락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행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13절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또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게 되리라. 가나안 족속들의 이 음행과 타락한 풍조에 물든다면 그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광야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합니다. 말을 듣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구해 준 사람에게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언제나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다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소중한 사람, 걸작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고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여호수아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이방 문화와 또 우리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세상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를 누굴 의지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까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지속적인 축복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물된 동산처럼 늘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땅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